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났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심으셨다. 너무 이쁜 말인 것 같아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셨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화분 하나씩 이렇게 있는데 화분에 심겨져 있죠. 심겨져 있는 그 꽃이나 나무를 보면서 이쁘다 하면서 바라보는 시선, 그렇죠?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심으시면서 야 이쁘다, 야 좋다, 아름답다, 그렇죠? 오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더 풍성하게 느껴지고 또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그냥 뚝 떨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 울타리 안에 여러분과 저를 심으셨어요. 그래서 한없이 사랑을 받고 1차적인 사랑을 받는 대상이 부모지요.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하고 또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세우시고 심으시고 또 가정을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들하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큰 하나의 작은 울타리예요. 가정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작은 낙원이다 또는 작은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가정이라는 곳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렇죠? 집에서 제가 화장실 청소를 가끔 해요. 안 하면 맞아요.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막 뭐도 묻어있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맨손으로 수세미하고 세제해가지고 다 닦아요.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 집 화장실을 청소하라고 하면 할까요? 오늘 여러분들 보고 다른 집의 화장실을 청소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해요. 돈 받고 하는 일이면 할 수 있겠지요. 돈 버는 일이니까. 돈 받고 할 수 있는 이유, 그게 뭘까요? 가족이니까. 그래서 가족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와는 좀 특별해요. 가족이라는 것은. 근데 요즘에는 이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깨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갈등 속에 있고 또 상처 입은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상처가 있으니까 가정의 기능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니까 가정에 와서 참된 위로나 격려나 또 사랑을 맛보지 못하게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가정보다도 밖으로 놔두는 거예요. 밖에 있는 시간이 더 재밌어요. 밖에 있는 시간이 더 즐거워요. 밖에 있는 시간이 더 행복해요. 집에 오기가 싫은 거예요. 뭔가 좀 잘못되어진 거지. 멀리 나가 있다가도 문득 생각나는 집, 가정, 식구들.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리워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빨리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이 정상이 깨지고 부서졌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요즘에. 나 집에 가야 돼. 야, 집에 꿀 발라놨냐? 라고 이야기하죠. 비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진 세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을 보면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부모도 자녀들에게 신경을 안 써요. 집에 들어오는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는 가정들이 꽤 있어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들어오든지 관심이 없어요. 크게 사고만 치지 말라는 거지요.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겠느냐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정에 대해서 낙원이다,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그것이 천국인지 알지 못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곳에서 천국을 맛보는 거야. 천국에 가면 야 이렇게 좋을 수 있겠구나. 야 천국에 가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맛보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이웃이나 친구들이나 누가 와서 힘들지 하는 것보다 자녀가 와서 부모의 손을 꼭 붙잡고 아버지 어머니 힘내세요 라는 말이 가슴을 뭉클하게 해요. 또 서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친구나 이웃에게 격려를 받는 것보다 따뜻한 손 하나 딱 잡아주면서 아, 고생이 많아요 라는 말 한마디가 참 뭉클하게 만들어요. 그런 것이 가정이에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 내가 가장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한 은혜가 또 이렇게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에너지가 다 충만이 또 되고 그 충만하게 되어진 에너지를 가지고 또 사회 나가서 또 열심히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광야라고 그래요. 가정도 마찬가지. 개개인이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정 공동체가 겪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어요. 가족의 구성원 중에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광야에 서 있는 거겠죠. 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잘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가정에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이 위기를 겪을 때, 또 이 위기가 올 때 우리는 광야 가운데 있는 가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개인도 광야를 지나지만 가족 공동체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요즘에는 뭐 TV 키면은 뭐 정치적인 이슈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사회적인 것도 그렇고 다 핵심이 그거예요.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해서 그래.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건데 당신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야. 다 상대방 탓을 하고 다 남의 탓을 해요. 문화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나는 깨끗해.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나는 떳떳해. 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하나가 잘못하더라도 공동체의 책임인 거예요. 이것이 잘 이루어지는 데는 어디예요? 군대죠. 군대. 한 사람만 잘못해도 일개 소대가 기합을 받을 때가 있고 한 사람이 잘해도 일개 소대가 또 상을 받을 때도 있고 공동체, 가정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남 탓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요. 더 깨어지고 더 부서져요. 오늘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마라의 쓴물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물을 마신 과정과 우리 가정이 단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단물을 마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가정의 여정은 어떻게 될까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광야를 건너가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사흘 길이 되었다는 거지. 근데 사흘 동안 길을 가는데도 물을 얻지 못했어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가 다가왔어요. 사흘 전에만 해도 하나님이 홍해 가르신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흘 만에 물이 없어서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 23절 말씀
23절 말씀,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네.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겠느냐? 지금 우리가 사흘 길을 걸어서 물이 없이 사흘 동안 버텼는데 지금 딱 만난 곳이 마라라고 하는 샘물을 하나 만났어요. 근데 이 마라라는 말에 쓰다라는 표현이 있지요. 이 써서 못 마시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이제 뭐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사흘 동안 광야길을 힘써서 그냥 몸부림치면서 걸어갔는데 마침 만난 물이 플러스 알파 더 뭐예요? 더한 거예요. 어려움을 더해준 거예요. 그게 뭘까요? 쓴물을 만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그래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마침 일어난 일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지. 우리 쉽게 말해서 막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막 힘들어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예요. 가정도 그렇고 개인적인 인생사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데서 광야를 걸어가는 데서 광야를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상황에 있든 살아간다는 것은 고된 일이에요. 그래서 오직하면 그런 말이 있겠어요. 살아줘서 고맙다라는 말이 있어요. 살아줘서 고맙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버티고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 그만큼 힘든 세상이 우리의 인생의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를 나도 겪지만 우리 가정 공동체가 겪을 수 있다는 거죠. 딱 겪었는데 이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 위에 또 어려움이 오니까 이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누구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까? 누구를 향해서? 백성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습니까? 마실 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을 내놓으세요. 지금이라도 한 모금이나 죽일 수 있게 해주셔요. 이런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자, 모세에게 원망한다고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없어요. 모세는 단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끌고 나온 사람일 뿐이에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에게 당신 때문에 우리가 목말라 지금 여기서 죽게 됐습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힘듭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애매한 고생을 합니다. 라고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요. 단지 그가 그들을 이끌고 나왔다는 이유하에 이 원망과 불평이 참 모세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상상이 되죠. 참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뭐합니까? 그대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여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적용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지만 모세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원망할 수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놔줬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태어난 가정은 왜 이렇게 가난해요? 다른 친구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왜 나만 못해야 돼? 이건 내가 엄마 아빠 잘못 만나서 그래. 능력 없는 아빠 만나고 능력 없는 엄마 만나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 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거야. 불평을 쏟아내. 우리 집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때가 되면 어떤 누구는 가정은 어떤 집은 놀러도 가는데 우리 집은 그런 것도 없고 하면서 막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정말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원망밖에 없을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엎드려 기도했어요. 여기 엎드려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보시면 물론 기도해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는 여러분 다 기도는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오류가 뭔지 압니까?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내가 한 20년 후에 내 삶을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근데 지금은 잠이나 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됩니까? 안 돼요. 기도는 누구나 해요.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막 갈등이 있고 왜 이렇게 불편하고 왜 그럴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어떻게 좀 도와주셔서 회복하게 해주시고 치료 좀 해주세요. 행복한 가정, 어떤 남들 가정처럼 좀 보기 좋은 가정이 좀 되게 해주세요. 기도는 다 해요. 근데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질 때가 더 있어요.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기도는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주시고,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기도는 해요. 근데 기도 끝나고 눈 딱 떠보면은 또 현실이고, 그럼 또 승질이 나는 거예요. 있는 대로 승질을 쏟아부어. 근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어떤 걸 지시합니까? 우리가 25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뭐했다? 사라졌다. 자, 이 나뭇가지가 의미하는 게 뭘까?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뭐 십자가다, 보혈이다,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이 나뭇가지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그렇지? 원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뭇가지를 하나 지시하셔서 그것을 잡아다가 물에 던졌어요. 나뭇가지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그 나뭇가지를 모세가 집었어요. 자, 백성들을 보세요. 막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이제 죽겠다, 괴롭다, 힘들다 막 하는데 모세가 잠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일어나더니 두리번 하더니 나뭇가지를 딱 집어서 어떻게 해요? 집어서 딱 보더니 물에 던졌어요. 자, 백성들이 여러분의 백성들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의 백성들이라면 지금 뭐하지? 모세가? 어떻게 될까요? 관심이 어디로 가요? 모세에게 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모세가 집어던진 막대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굳이 그 막대기의 의미를 찾을 필요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본다면 모세가 집어던진 막대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의 눈을 어디에? 그 순간이라도 고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생각만 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이라도 내가 시도를 하면 쓴물이 단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정이 갈등이 해결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어떤 큰 일을 하고 내가 어떤 큰 부분을 담당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하잘 것 없는 것, 그렇지? 그걸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럼 식구들이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자, 무슨 의미예요? 집안에 들어갔을 때, 막 난장판이 돼 있을 때, 어지러져 있을 때, 내가 우리 집은 이래, 왜 이렇게 막 누구 치우는 사람도 없고, 막 그런 표현들을 해요. 그런데 내가 작은 나뭇가지를 던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설거지라도 좀 하고 어지러워졌던 거라도 내가 좀 치우고, 그렇죠? 상대방에게 좋은 말이라도 한마디 격려의 말이라도 하지 않았던 말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 작은 나뭇대기예요. 나뭇가지. 그 나무 막대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백성들을 주목시킬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뭔가 큰 거를 하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지극히 작은 것만 하면 돼요.
그렇죠? 지극히 작은 것. 그 작은 것이 뭐예요? 나뭇가지 하나 쓴물에 던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위에 나뭇가지가 있을 거예요. 말이든 어떤 행동이든 작은 것이든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단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셔요. 마시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뒤에 말씀해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베풀어 주셨어요? 법도와 율례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제서야 법도와 율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간단한 법도와 율례겠지요. 광야를 지나면서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에 관해서 아마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까지 유효하냐면 엘림까지가 유효해요. 자, 보시면, 자, 이르시되 너희가 26절의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재앙이 의를 행하여 내 재앙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자, 뭐하면? 근데 이 율례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듣고 행하고 계명을 지키는 이것들은 성경에 보면은 쉽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쉬운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쉽게 받아들여라. 그게 뭐예요? 모세가 나뭇가지를 들어서 마라에 던진 것처럼 너희가 말 한마디, 아니 내 말이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 내 말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어? 내 말은 말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것부터 듣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라가 단물이 되려면 나뭇가지 드는 거 던지는 행위가 필요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또 길을 떠나요. 어디까지 갑니까? 자, 27절. 그들이 어디에 이르러요? 엘림에 이르러요. 거기서 12샘물, 샘 12를 만나고 종려나무 79그루가 있는 그곳을 만나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집에 가서 뭔가 해서 단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치료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거기서 끝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어디까지? 엘림까지 가야 돼요. 엘림에 갔더니 12샘이 있어요. 그리고 79그루의 종려나무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문제 해결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 기도해서 응답됐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엘림까지 가야 돼요.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한다면 이제는 엘림은 풍요로움을 누리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예수 믿으면서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손잡고 어디까지? 엘림까지 가야 돼요. 엘림이라는 곳은 어딜까요?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고 여러분의 아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분들을 천국에 가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 지긋지긋한 인간, 내가 천국 가서도 그 인간 또 봐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 가족이라면 천국에 가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오늘 쓴물만 났다면, 내 작은 나뭇가지 하나 던짐으로 해서 단물로 바뀌었다면 함께 은혜를 누리는 곳까지 나가야 돼요. 그 은혜를 누리는 곳이 엘림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가족들이요 함께 한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봐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 가정의 달, 꽃 달아드리고 선물해드리고 용돈 드리는 거,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뭐 좋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못지않고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함께 엘림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해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가정이 행복해요? 가정이 단란해요? 가정이 뭐 기쁘고 즐겁고 평안해요? 근데 같이 천국에 못 가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행복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행복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림이라는 곳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함께 모세의 인도를 따라가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큰 제 욕심이 있다면 우리 안산할빛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볼 줄로 믿어요. 근데 여러분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관계되어진 자녀, 남편, 아버지, 어머니, 그렇죠? 함께 다 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그 기쁨을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인생에는 종말이 와요. 인생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언제 올지 몰라요. 하지만 반드시 있어요. 없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 오늘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 자녀들, 배우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천국에 가서 12샘물을 맛보고 70그루의 종려나무 그늘 안에서 함께 행복한 삶을 이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집 나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하는 것 좋아요. 병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좋아요. 아직 정신 못 차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좋아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다 좋아요. 해야지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과 함께 어디 가는 거? 천국에 가는 거. 그치? 나는 천국에 있는데 그 누군가는 밑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그치?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함께 천국 가자, 함께 교회 가자. 근데 가정이 막 이게 좀 올바르지 못하고 좀 성취 못한 남자들 그럴 거면 다 찾을거리예요. 아빠 엄마는 믿고 나는 그냥 내버려 둬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치료가 되는 게 먼저예요. 자, 치료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정리하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나뭇가지를 던지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이 큰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소소한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해서 쓴물이 단물된 것처럼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원래. 그리고 나서 함께 손잡고 엘림 가는 거예요. 함께 격려하고 주신 물 마시면서 엘림에 가서 푸드름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가서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를 하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정의 달 5월달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많은 꿈이 있을 거고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대만 갖고 있지 말고 그 기대 속에서 내가 던질 나무까지는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아내가 나갔다 들어오면 설거지라도 해놓는 거예요. 방이라도 닦아놓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오면 뭐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오늘 하루도 애썼어요. 이런 말들이요. 그렇죠? 이런 말들이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면 엘림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아셔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나뭇가지를 던지는 거. 그렇죠?
그동안 핀잔만 하고 막 지적만 하고 했던 것들을 이제 거두고 뭐 해야 돼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들, 작은 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쓴물이 단물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쓴물이 나는 가정이 아니라 단물이 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그 마음이 간절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죠. 오늘 여러분들의 가족 사랑하죠. 내가 뭐 못해줘서 막 애달고 그러나요?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뭐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움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그들의 영혼을 돌아보세요. 혹시 우리 가정은 보이지 않는 쓴물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것도 나 때문에.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십시오. 어떻게? 여러분 자그마한 행동으로, 자그마한 배려로, 자그마한 위로와 격려로, 도와줌으로, 손 잡아줌으로 여러분 단물을 만들 수 있어요. 오늘 마라가 단물이 됐던 것처럼.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되잖아요.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의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다 불려지고, 그래서 함께 손잡고 구름 타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러시죠. 오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시간 나가